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숨 건 믿음의 결단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보더라도 왕이 주는 우상 제물을 거절할 때 그가 크게 위기를 만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목숨 걸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환관장과 관리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는데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숙청 작업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목숨 걸고 나와서 내가 해석하리이다. 그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를 더 주시고 그 다음에 고위 관리직에 임명이 됐는데 이제 살만하다, 고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월이 지난 15년 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또 닥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던져놓겠다. 그 위기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도 축복 속에 살고 있을 때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시험과 위기는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을 우리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더니 감동을 받고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렇게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하더니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는데 오늘 60규빗은 30m입니다.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에다가 너비는 6규빗이면 3m의 신상입니다. 아침 해가 비칠 때 금신상에 그 빛이 반사되면서 두라 평지가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려함과 위용스러움 앞에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경제력과 이 권력의 응집력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냐?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벨론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15년이 흘렀는데 탄탄대로에 섰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하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우리가 칼과 창으로 유다를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어.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창칼 앞에서는 무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창과 칼로 어디든지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열등감이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뭐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마치 자기가 세상 중심에 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20대 초반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럴 때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분명히 나쁜 꿈이야. 이게 자기에게 좋은 꿈이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니엘 앞에서 그 해석을 받고 또 쭉 엎드려서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더 확장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신격화해서 느부갓네살은 영원하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외배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꼬임을 받아서 교만이 발동합니다. 루시퍼가 왜 천사장이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보좌를 넘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보좌에 앉고 싶은 교만이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이 땅에 내려보내는데 그래서 사탄이 됐잖아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떨어지면서 귀신이 됐잖아요.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은혜 받네. 감동받네. 이제 저 사람이 잘 믿고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겠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점점 생각이 바뀌어져 간 거죠. 뭐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른 왕국이 들어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왕국은 영원하다. 나는 영원한 제국의 황제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만심이 빳빳하게 고개를 드니까 자기를 신격화해서 금신상을 세운 거죠. 근데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봅니다. 2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런 낙성식에 참석한 직책들을 보니까 바벨론 전 제국에서 내려오라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이 약 10만 명가량이 소집됐다는 거야. 이 거대한 규모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다. 그것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석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실세인 국무총리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아팠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출장 갔나? 그런 해석도 하는데 해외 출장 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게 지배적이냐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너는 낙성식에 꼭 참석해. 그러면 해외 출장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외 출장을 스케줄대로 떠난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아는 사람인데 차마 다니엘 앞에서 이 일을 벌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정면 반박을 할지 모르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초대해놓고 자기 위신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해외 출장 가는 스케줄을 잡아서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그런 학자들의 추측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왕이 선포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백성들과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제국 내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과 다양한 국가의 여러 제후들이, 대표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뭐 외교관들, 대사들, 영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이면서 이 신상 앞에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빵빠레를 울려요. 응? 그리고 그 연주가 시작될 때 다 절하라. 아마 왕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신하들이 목숨 걸고 최대한 화려하게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했던 것 같아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안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협박도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빵빠레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엎어져서 절을 한 거예요.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 눈치 보고 살고,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냐,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주시하고 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장면이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토박이 갈대아인이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짐작했어요. 주시하고 있다가 왕의 명령을 어긴 자로 고발하니 이들에게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건을, 여기 보세요. 왕이 세워 시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왕이 총애했다. 지방 고위 장관에 임명했는데 저들이 절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방치하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거역할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을 높이지 아니한 건 아니죠. 늘 15년 동안 충성하고 성실했는데 다만 절하지 않은 것으로 과장했어요. 좀 시기하는 자는 언제나 감정을 자극한다. 거짓을 유포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일들을 만들어서 모함하는 거죠. 이 자존심이 강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자존심이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간신들의 고발에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성실히 살아오는 사람에게도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정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참소 때문에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놀라지 말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시련을 주실 때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력자의 모임을 보면 권력자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일을 집행하고야 맙니다. 자기가 한번 입에 뱉은 말은 꼭 지키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고발당해서 왕 앞에 끌려가는 장면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거명된 인물이 어지간하면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없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버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들을 때 움찔한 거예요. 왜 움찔했을까요? 다니엘의 친구잖아요. 저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다가 지방 장관인데 모든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해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해요. 그래서 이 명망 높은 신하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 풀무불에 던지는 일을 집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아니요 대답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래요. 대답할까봐 아니요 소리를 말할까봐 미리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절 안 했을 때는 끝까지 안 하려고 작심한 자들이다. 이것을 직감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 대답할 사이도 없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뺀 칼을 도로 꽂을 수는 없고 설득하면서 마치 애원하는 거죠.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절해줘. 그런 호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할 것을 직감한 왕이 다시 한번 덧붙이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게 있느냐. 너희의 생사 여부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권력자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재의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너를 살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수사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한 거예요. 응? 내 나라를 우리 나라가 멸망시켰어.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나라를 건져야지. 건지지 못한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창칼 앞에서 무릎 꿇은 그런 신인데 어떻게 풀무불 7,000도에서 너를 끌어낼 수가 있냐? 100도에서도 튀겨지는데 뭐 가루가 되리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한쪽에서는 그 꿈을 해석해낸 다니엘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워요. 15년 동안 지방장관을 했으니까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잡았겠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죠. 최고 고위 공직자로서 많은 혜택을 입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믿음이 높을지 않았다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변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부어주고 싶은데 못 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변질될 수준이면 못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저것 테스트한 다음에 합격해서 너는 부어줘도 되겠다. 그럴 때 부어주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담대하세요. 왕이 묻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한 거 복잡하지 않아요. 응? 주저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고민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주저하냐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책무가 있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책무만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보고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내가 그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가 싫으면 기도해본다고 변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타협하지 말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예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는 결코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어르신도 풀무불 속에서는 못 건져낸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 제국의 주인은 왕이지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죠. 느부갓네살 자존심에 찬물이 끼얹어졌어요.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 말에 자존심 금이 갔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보다 위대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셔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담대했을까 제가 찾아냈어요. 어디냐면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풀무불이 7,000도인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기서 나를 태울 리가 없다.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권력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죽음의 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가졌죠. 아니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교까지 괜찮아. 순교 신앙까지 가졌어요. 이미 그들이 우상 제물을 거절할 때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 타협 저리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늘 해피엔딩을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어제 여기 방문한 온누리교회 그 자매가 자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몹시 힘들었다. 근데 뭐가 힘들었냐?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도 키우지도 않았는데 얼쩡하게 키워서 이 입시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교회를 좀 줄이고 공부만 해라. 그건 하나님 앞에 걸리는 일인데 또 그거를 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자기가 괴로웠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우리 아이는 분명히 좋은 데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죽을 위기에서 건지셨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다. 이런 기적같은 반전을 기대하면서 간증을 기대해요. 물론 이렇게 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새 친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한 그러한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거기서 죽어지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죽는 건데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뜻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갈등 없이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신나죠. 그런데 내 뜻과 소원을 거스르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따라하세요. 갈등을 겪더라도 결론은 순종이어야 한다.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경 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켰어요. 폴리갑도 잡혀갔죠. 그때에 로마 황제가 폴리갑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해요. 다시 한번 황제에게 절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면서 화형장으로 가냐면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단 말이오. 그러면서 화형장에 가서 불태워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교회가 줄줄이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등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이뤄낸 것을 알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순교자가 나오지 않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죠. 아무도 예수님 때문에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인류대학 보내주셔야 되고 내 사업은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가 정한 기일 안에 하나님 결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압박하면서 하나님 메어달려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하나님 괴로워서라도 주시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순종과 기도는 우리의 몫이다. 그러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잠언서 29장 26절을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하는 자가 많으나 나는 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일을 진행하지 네가 구한다고 다 주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오히려 고통이고 아픔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내가 기도하며 걸어가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렇게 나갔을 때에 7,000도의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불꽃이 그들의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탁월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